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를 해도 꼭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정도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시골에 이제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집사님이 교회로 트럭을 몰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몰고 오니까 이제 초등학생 2학년 되는 저하고 그 또래들은 어디가 노는 게 재밌었냐면 그 트럭 뒤에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짐을 싣는 그 공간. 그 공간에서 막 올라가가지고 뛰어놀고 막 했었던 것이었죠. 근데 어른들은 그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예배드리 가기 전에 저랑 이제 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저기 위에서 놀면 안 된다. 저기 위에서 놀면 다친다. 큰일 난다.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와 제 친구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고 어른들이 다 들어가고 저희 어머니도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거기 올라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방방 뛰면서 놀았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다닌 짬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짬이 있으니까 이제 이 어른 예배가 11시 시작해가지고 12시 정도에 마치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딱 들어가셨으니까 12시 전 한 10분 전까지만 놀고 나오면 어른들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그 위에서 또 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놀다가 이제 그 하필 그날 그런 날에 어떤 거냐면 예배가 일찍 마친 겁니다. 예배가 일찍 마쳐가지고 어른 성도님들이 제 예상보다 한 5분 10분 더 일찍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 더 일찍 나오니까 저랑 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경고했었으니까 너 위에 올라가서 놀지 마, 올라가면 다쳐 라고 경고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들키면 나는 큰일 난다, 오늘 집에 가서 나는 혼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황급히 이제 친구들하고 그 트럭 위에서 내려왔죠.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트럭 턱에 제 발이 걸려가지고 저는 머리부터 그날 떨어졌었습니다. 시멘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저는 제 일생에서 처음으로 기절이란 걸 경험해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절을 해가지고 딱 이제 일어나니까 참 저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를 병원에는 안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기절을 했는데 제가 딱 눈을 뜨니까 어디였냐면 저희 집 안방이었습니다. 저희 집 안방에서 제가 이불을 덮고 이렇게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누워 있고 그 안방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10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딱 눈을 살며시 떠가지고 일어났는데 제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저 일어났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거 큰일 난다, 오늘 장로님들한테도 혼나고 권사님들한테도 혼나고 다 혼나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시 슬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슬며시 눈을 감고 다시 이제 가실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한 장로님이 그걸 목격한 것 같습니다. 다민아, 눈 뜬 거 봤다, 일어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놀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제가 놀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권사의 장로님들 그럴 수 있지, 몸은 괜찮냐라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참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부터 또 그렇게 놀았었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위험한 길로 갈 때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안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경고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행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결심한 게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자라고 이 다윗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예군 3만 명을 선출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하게 되죠. 이 아비나답에 왜 언약궤가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벡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근데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병을 주고 재앙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놔둔 곳이 이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이 집에 이 언약궤를 놔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50여 년간에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가지고 와야지 결단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왜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고 싶어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리는 것이 언약궤.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즉 하나님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귀중한 것, 이 물건임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어느 것보다 되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굳은 결단,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정말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실으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준비해서 거기에 이제 궤를 싣고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이 수레를 모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 잣나무로 만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각종 악기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가 행진하는 곳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죠. 흡사, 퍼레이드와 같은 겁니다. 와,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간다. 정예군 3만 명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악기들과 이런 퍼레이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성심성의껏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아름답게 멋지게 좋은 방식 좋게 이렇게 운반돼서 예루살렘 성에 딱 안치되면 좋았으련만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나곤이라는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 수레가 이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이제 이르렀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들이 이 궤를 몰고 있는 소들이 팔짝팔짝 뛰게 된 겁니다. 날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우사는 만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다가 혹시나 떨어뜨리려고 하면 막 손을 희적희적거리고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서 훼손이 될까 봐 그 물건이 정말 소중한 걸 아니까 그 물건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우사가 죽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사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지심으로 죽게 되자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 더 이상 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겠다, 함부로 오므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운 레위인의 집이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그 집이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과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초점이 맞추는 것이 대부분 우사의 죽음입니다. 우사가 죽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이제 쳐서 죽이게 되는 사건, 하나님에게 손을 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우사가 죽게 된 사건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우사는 그 말씀에 따라 죽게 된 겁니다. 이 규례를 어김으로 우사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우사가 잘못해서 죽게 되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순히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짐으로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우리가 죽게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사가 죽게 되는 이 과정, 이 베레스 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레스 우사, 이 우사를 쳐서 죽임 당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이 어떻게 옮기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운반하려고 하죠. 근데 3절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냐면 새 수레에 싣고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아멘. 오늘 민수기 방금 읽었던 4장 15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어떻게 옮기게 돼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겁니까? 어깨에 매는 겁니까? 어깨에 매야 됐었습니다. 어깨에 맸는데 또 누가 해야 되냐면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였죠. 결국에는 이 다윗은 2절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오늘 하나님 새 수레에 싣고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 새 수레에 싣고, 수레를 싣는 방법은 누가 했던 방법이었냐면 블레셋이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이방 족속이 했던 방법을 이 다윗이 보기에는 그 방법이 좋아 보이니까, 그 방법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 다윗은 그 방법을 따라가지고 새 수레에 싣고 오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싣게 된 것이었죠.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선출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종 악기로 퍼레이드 같이 화려하게 정말로 멋지게 이렇게 준비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법이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로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우리가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채에 그냥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좋은 것으로 선한 의도를 가질지라도 그냥 내 하나님 말씀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다윗의 모습, 일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이미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레가 흔들려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에 이 수레를 싣고 이제 가는 도중에 수레가 흔들려 땅에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궤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엔 그것으로 우사가 죽게 되었죠. 이 손들이 날뛰면서 흔들리게 되어 가지고 이 궤가 떨어지려고 될 위험, 그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주관하시고 이 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소들을 날뛰게 해가지고 이 수레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 떨어뜨리려고 하는 위험에 하나님께서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사는 분명히 궤가 걱정되어 가지고 혹시나 파손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에 우사는 죽게 되었던 것이었죠. 궤가 떨어져도 궤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한이더라도 이 우사는 궤를 손을 댔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가 이 궤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 이 우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하고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베레스 우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밑에 또 각주가 있을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이 무엇으로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까? 우사를 침이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사를 치셨다라는 것인데, 우사의 뜻이 그러면 무엇인가? 우사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우사는 고집입니다. 고집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을 하면 우사라는 뜻은 고집입니다. 교회는 고집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겼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지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옮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수레를 싣는 소들이 날뛰게 함으로 인하여 우사가 그 궤를 만짐으로 인하여 우사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지금 궤를 옮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고집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일하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한번 오늘 이 다윗처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 선한 의도였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신경 써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서 진행했던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베레스 우사를 침으로, 고집을 침으로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책망했던 내용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앞당겨져 오니까, 적군들이 자기네를 오니까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결국에는 전쟁에는 승리를 했지만
책망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이 말씀. 근데 오늘 사무엘서 진짜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과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베레스 우사를 지심으로 이 다윗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라. 내 일을 행하지 마라. 오직 내 말에 따라 너는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경고를 받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였냐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낼만 하죠. 자기는 얼마나 이때까지 공들여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까?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 모시고 오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고 낙심도 되고 자질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이 분하였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분하였다, 노하였다, 하나님께 화를 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분하여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자기 거를 안 받아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화내요, 분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 이 베레스 우사를 통하여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죽어 있는 것에 여러분들 바늘로 콕콕 100번 찔러봤자 반응합니까? 안 합니다. 살아있는 물질, 살아있는 생물에 바늘을 콕콕 100번 찌르면 그 100번마다 다 반응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있고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 베레스 우사, 이 하나님의 경고도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씀에 따라 내 말을 기억하여 네가 하나님 언약궤를 운반해라라는 이 말씀을 이 다윗은 알아채리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저 하나님께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분하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단순히 내가 했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 받아줬다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경고가 나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이 있구나, 해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반응이 9절로 넘어가면 이 다윗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로 인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윗이 깨닫게 되었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9절로 가가지고는 이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알았던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관습과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경외할 줄 알게 됐던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게 된 다윗,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가 머물게 되고 이제 추후에 나중에 다시금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옮기게 됩니다. 고아 자손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또 6발자국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참 아름답게 들어오게 되는 그 은혜를 이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예전의 과오들,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깨닫게 된 후로
다시 이제 바로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 제 예겸이를 보면서 참 저는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제 1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참 인내를 가지셨던 분들인지 정말로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예겸이가 이제 4살이 되었거든요. 이제 4살을 세상 말로는 미운 4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집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집 아이가 고집이 생기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예겸이가 하면서 자기가 뭐든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부모로서 제가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예겸이가 자기가 하기에는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하게끔 놔둡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차를 걸어가는데 차도 밖으로 갑자기 차도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든지 뛰어가려고 하든지 막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겸아, 너 지금 이거 위험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경고하죠. 그때 근데 저희 예겸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아빠, 예겸이가 미안해. 예겸이가 잘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이만큼 많이 컸구나. 참 얘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제 마음에 혼냈던 것이, 경고했던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이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진 않을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실 거다.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할 텐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소서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정말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스우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모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